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부터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2월달 우리가 1월, 2월 걸쳐서 욥기 묵상하고 3월 한 달간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았고 4월에 이르러 드디어 욥기 2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2월 말에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요. 아니 그래서 욥이 어떻게 됐대? 그리고 저에까지 들려졌는데 아니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결론을 안 내리시고 큐티 루틴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함께 욥을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욥기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진정성 있게 또 집중력을 가지고 묵상했었던 것이구나 라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욥처럼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설교자로서 참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고통을 마치 이런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는 욥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면 제가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주님이 저에게 또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 삿대질 저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실은 욥기를 묵상할 때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한 사람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주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하신 그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묵묵히 순종함으로 순전하게 걸으셔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죄책감과 그 자기의 어떤 실패감, 그런 마음에 온전히 휩싸여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고 주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보고 믿는 자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 되라.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또 제자들을 위해서 다 조반을 아침을 다 챙기시는 그 주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숯불아 있으라, 고기야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조반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팔 걷어붙이고 주변에 장작 다 가지치게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준비하셔서 어떻게 불을 좀 준비하시고 거기에 나뭇가지로 다 고기를 구울 만한 것들을 다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물가에 가서 또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아오시고 그게 부족해서 153마리 중에 일부를 좀 가져오라. 그런 상상을 해보면 그래서 크리스찬 심리학자는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의한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밥은 먹고 사냐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가,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자신이 없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고난, 자식을 잃는 고난, 재산이 거덜나는 고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악성 종기,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이 화상과 거의 유사한 고통, 이 피부병, 이런 것들을 겪고, 심지어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이런 고통과 이런 번민과 이런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놀라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욥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욥이다. 욥도 이렇게 고난을 초월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욥을 보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희롱,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나 자신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 마냥 함께 짊어지고,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기대하며 남은 욥 23장부터 끝장 42장까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감내하고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은 사실은 욥이 세 친구,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세 번의 변론이 있는 그 과정 가운데 22장부터 세 번째 변론이 시작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22장의 세 친구 중에 누가 먼저 나옵니까? 가장 연장자로 추정되는 엘리바스가 먼저 욥 앞에 나와서 세 번째로 욥을 정죄하는 본문이 22장이거든요. 거기까지 묵상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장은 세 번째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변론과 관련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답변 이전에 22장의 엘리바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실 텐데, 네 죄악이 끝이 없다. 너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건 다 네 교만 꺾으시려고 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또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요? 자기들의 의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인지, 자기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오히려 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엘리바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 23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허망하고 소모적인 대화일 뿐이구나.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미 앞선 2번의 대화를 통해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데,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될 뿐이다. 그래서 나도 답답하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말로써 공격하고 정죄하니 너희하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정죄하고 회개하라라고 강요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해요? 반항과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봐, 네 안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반항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감정이 아닐 텐데 네가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증거 아니야. 또 이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힐난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친구들에 대한,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그 밑에 도움말에 보면 원문에 의하면 반항한다는 마음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까닭 없이 고난당하잖아요. 까닭 없이 누가 내 인생을 치고 비난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어떤 마음이 올라오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통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를 치면 그냥 빠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누가 까없이 나를 치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격체라면. 근데 그 마음 자체라도 죄라고 누군가 정죄를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이 친구들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하고 제가 하나님에게 주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새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교제하는 것이 그분의 DNA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누군가와 교제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DNA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부어져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형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쇼펜하우어가 그 적당한 거리, 고슴도치 이론을 얘기했겠냐고요.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다가가니까 찔러가지고 상처받으니까 도망가니까, 겨울이니까 추워가지고 다시 함께 하고 싶어. 근데 또 가까이 가니까 또 찔러.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는 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오실 텐데 우리 교회가 어떤 영혼이든 다 담아내는 교회가 되려면요, 내 안에 있는 가시부터 주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돼요. 할렐루야. 등대 모임 안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모임의 공동체 흐름이 잡담을 하거나 그냥 동호회 수준이 되거나 그런 결로 되지 않도록 등대지기뿐만 아니라 부등대지기, 모든 등대원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모임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게 있다면 그 음성을 나누고, 그 모임과 나눔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공동체의 방향성대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정말 무던히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소망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그래도 공동체가 답이지, 그게 성경이 말씀하신 결이지 라고 믿음을 가지고 왔다가 역시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상처받고 가난한 성도가 될 여지 우리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새롭게 하소서 홍민계 목사님 그 간증 듣고 오셨어요. 그분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가난한 성도세요. 근데 홍민기 목사님이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교회는 이런 거구나, 라이트하우스는 뭔가 다르겠구나 하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공동체는 아직은 아닙니다. 저를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론으로 결정지어지지 않도록 저부터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론 짓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가 하면 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한 자기의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인생은 다 소망이 없어요. 더 얘기해봐야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욥의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어야 될 교제. 인간의 교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그게 욥의 고민이에요.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8절도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욥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겠어. 그무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어.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시냐고.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주님.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게 가장 큰 고통.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예배 가운데 서로 교제 가운데 어떤 것들이 풍성해야 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등대 모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등대 모임으로 모여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한다면 욥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 주는 말 말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고백을 오늘 본문에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여러분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 7절에 정직한 자는 욥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심판자는 친구들을 이야기해요. 판단자.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일 없게 되기를, 자기가 심판자 노릇하는 일 없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아니다, 나와 다투시는 분 아니야.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취하세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데드라인을 자기 스스로 줄긋지 않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욥에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으세요? 그때 이 고백하세요.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러고 나서 또 10절, 11절, 12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진짜 별세개 당구장 표시, 이건 나중에 우리가 암송 구절로 외워야 되는데,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다. 그 다음에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또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정한 음식,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지금 욥이 뭘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본문이에요. 저도 제가 어떤 고난이 딱 닥쳐오면은 제 경건의 루틴이 다 무너져요. 이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말씀 이거 해봐야 뭐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사탄의 참소가 들어와요. 근데 욥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인생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는 일을, 그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10절에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와, 고난 한복판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경건의 루틴, 말씀 묵상과 기도의 루틴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침묵하신다고 느껴질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더 말씀을 붙잡으세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행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게 하시는지를 놀랍도록 목도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 역전의 역사. 어저께도 배은수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응급실 가는데 응급실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삼성병원 가서 통증의학과 치료 받으시고, 목사님 0부터 1까지 고통의 수치가 있다고 하면 제 지금 복부 통증, 허리 통증의 고통의 수치가 10인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등대지기와 우리 등대원들, 동역자들이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경건의 루틴을 무너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게 될 때 그 고난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분명하게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고난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휘감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숨김과 같이 연단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종지부찍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영적인 냉장고를 열기로 결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